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시름을 명하는 이 시간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들이 시름을 말하니 성령님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성령님과 조롱, 도와주십시오.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한 불순종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과 예민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황, 웃김과 악한 영향력과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합니다. 성령여 나와주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로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지 않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친절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안에 그 신발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조명을 이긴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기는 거 보다 더 이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요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시편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계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는 내 집이 필요한데 주님이 찬송하면서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내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복을 내려 복을 주십시오. 내려주옵소서. 셀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오늘 그 교회 케이블을 좀 바꿨더니 예배 진행에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올해 우리 교회 설교 목표, 우리 교회 기도의 교회 목표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예. 자, 구약 성경의 시편은 종교시를 모은 그런 책입니다. 이 시는 감정 표현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을 볼 때는 시를 쓴 저자의 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읽으면은 좋습니다. 인간에게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감정만 있다고 본다면은 이 성경의 시편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 이상은 분노와 슬픔 가운데 쓰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화나고 슬프고 낙심될 때가 더 많고 그런 감정들은 우리 일상에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비중과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다고 한들 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죽이러 오는 그런 순간처럼 그렇게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야 했을 때 지은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공주 출신의 그 아내였던 사람은 미갈과 마아가였습니다. 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한 다윗을 멸시한 그 벌로 자녀가 없었고, 이 마아가는 구스랑 달메의 딸로 다윗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 압살롬과 딸 다마를 낳았습니다. 이 왕의 딸이었던 그 어머니 덕분에 이 아들 압살롬은 품위가 남달라서 귀족의 품격이 느껴진다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성경에서 아름답다 하는 표현은 좀 나오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나온 사람은 압살롬이 유일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잘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연예인 같은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무엘하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의 모습이 아주 처량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다윗이 쓴 시가 오늘 본문 시 3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쿠데타를 당한 뒤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 비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았고 그 중에는 다윗의 책사,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아이도벨의 그 책략, 전략이 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믿었던 오랜 친구 아이도벨이 이제는 다윗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쓰린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잃거나 일이 잘못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더 오랫동안 아프게 만듭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더 힘든 일은 사람들의 입방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은 끝났어 하면서 조롱했고 그 말이 다윗의 귀에까지도 들렸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겠지. 다윗이 자식에게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 다윗의 선임왕인 사울이 죽은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심지어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나오는 이 2절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의 그런 마음, 깊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70번이나 나오는데요. 음악적인 지시어로 노래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휘자가 지시하는 표시어로 추정이 될 뿐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잠시 쉰다 하는 의미로 셀라가 나오면은 찬송을 멈추고 악기로 간주만 한다든지 성가대가 말을 하지 않고 화음을 넣는다든지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찬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 셀라를 볼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셀라가 나오면은 잠깐 멈추고 시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셀라 다음에는 그 생각의 결과 중요한 내용이나 반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을 말한 뒤에 셀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대적이 생겼나? 내가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인이었던 것은 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이 19세기의 화가였던 장 레옹 제롬이 그린 밧세바입니다.
이 엉덩이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 가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밧세바는 아주 관능적인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S라인이 쫙 드러나거든요. 이 누구라도 보란 듯이 목욕을 하고 있고 성 위에서 다윗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밧세바의 몸매를 강조하고 다윗은 얼굴도 보이지 않도록 아주 조그맣게 왼쪽 상단에 그렇게 그린 것은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이 화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다윗이 안 넘어가면은 남자가 아닐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였어도 눈을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 화가는 이 밧세바가 대낮에 다윗더러 보라고 일부러 목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밧세바가 목욕한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밧세바가 저녁에 목욕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유혹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밧세바가 왜 이 성 위에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냐고 하면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밧세바는 사실 다윗에게 강간을 당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밧세바는 10대였고 다윗은 40대였어요. 평균 수명이 낮았던 당시에 40대는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였습니다. 또 그때는 왕이 신하의 아내를 뺏는 일은 왕이라면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집트에 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고 왕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예쁘다고. 그런데 자기를 죽일까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연산군이 신하들의 아내를 겁탈한 걸로 유명했는데 이 연산군이 물러나게 된 그 쿠데타였던 중종 반정의 명분은 실제로 간음이 아니었어요. 밧세바는 왕에게 불려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남편을 잃고 그 강간범의 아이까지 낳은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힘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왕의 요구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다 다윗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다윗이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 밧세바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는 1절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예 밧세바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그 반역하는 쪽에 붙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손녀가 다윗에게 당하고 또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어떻게 보면 사위죠. 손녀 사위였던 우리아까지 다윗이 잔인하게 죽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반역하는 그 편에 붙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다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보복으로 2년 있다가 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이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서 어떤 말도 하지 않자 4년 있다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던 겁니다. 다윗은 2절을 말한 다음에 셀라 하면서 자신의 이 지난 날을 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당해도 싸지. 내가 그렇게 정말 큰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면은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쭈그리고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다 받으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우리를 박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하고 은혜 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고 죄의 대가를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거나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입니다. 그것이 셀라에 담긴 의미예요. 셀라 하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셀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 이후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자신의 그 빼앗긴 왕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공의로 하실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지옥에 가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더러 죄인이라고 너의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도 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다면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나를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이시오라고 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 또는 사람의 배신이나 상처나 모욕, 어려움, 힘듦을 내가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것을 묵상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이 네오에게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던 것과 같이 생각을 우리는 나눠서 선택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빨간 약 먹을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려움, 힘듦, 상처나 모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죽음만이 답 같습니다. 죽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기도가 나오고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시 3편은 총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2절까지만 다윗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나머지 6절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힘든 일은 딱 2절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릿속을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만 노상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의 대부분이 괴로운 일이나 상처로 인해 생긴 감정, 내가 들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죄인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동의를 안 하면은 우리의 육신인 입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생각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딱 한 20, 30분 정도만 읽어도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정신이 듭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하반절에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밧세바를 강간해서 어린 밧세바의 인생을 망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광과 머리 드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죄를 반성하고 있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다시 들어줄 수 있게, 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다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시간을 담담하게 무심한 듯이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무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잘못이나 문제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며 자책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괴로움에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엎어져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앞 짧은 30년, 40년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내세라는 영원한 삶까지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한 명은 돈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밀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지은 죄나 유다가 지은 죄나 그 죄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였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고, 유다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는 성경에 자살자로 그렇게 삶의 끝을 맺었고, 베드로는 낙심했지만 생명을 버리지 않아서 사도로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시면은요, 이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의 생에 명령 명자를 써서 이 한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적극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관리 책임자로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령 죄 때문에 절망하며 부끄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도망가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로 하여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지 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식으로 인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며 머리를 들게 해주실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다윗은 4절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흠이 없고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좋은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장래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최선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4절에서 또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가 나오면은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4절에서 기도하고 5절에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 3장 5절 잠깐 우리 잠을 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를 새찔지도 모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괴로운 일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대로 죽어서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편히 자든 못 자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아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종래에는 우리를 웃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6절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지금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이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1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토커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한 명만 쫓아와도 무섭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단 한 명만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삶이 긴장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0,000명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런 확신으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세상에 속한 평안은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에 불안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낸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불안해할 때 부모님이 아이의 옆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운을 차린 다윗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7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수많은 전쟁을 했던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했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의 뺨을 치며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7절에서 뺨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부끄러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원수가 도리어 스스로 부끄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일한 사자나 호랑이의 이빨과 같이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야비한 행위 또는 말로써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입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다음에 다른 문제를 만날 때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문제를 통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좋은 경험이 되도록 만들까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인생에 터진 사건과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터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구나. 내가 공부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이구나. 내가 공부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구나. 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경험을 다음에도 기도의 동기로 삼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8절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다 가 있었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어찌 살고 하면서 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그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에게 돌아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 마음에 여유가 생겼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묵상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마음의 여유를 잃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날카롭게 반응을 했던 그런 마음이 기도하고 묵상하면 당장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풀어지고 평안해져서 나에게서 돌아선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상처로 생긴 쓴뿌리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새로운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주님에게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보다도 이것 때문에 이 상처의 이 문제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자녀가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다윗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결과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신 그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부끄러움이나 사람들의 비난, 낙심과 실망, 상처들을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주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 사람까지도 보듬고 축복하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또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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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시며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와 골수와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제거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며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성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원하실 분은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이번 달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는 전도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도회가 없습니다. 강의도 오늘까지만 하고 한 달 동안 휴강입니다.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는데 연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으니 끝끝이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님과 함께하며 은총에 가시니 성령의 균형기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불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정직 성령 정이 되어 그 길을 걸으사 주가 시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좌절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의 때에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만 대적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두려운 상황이나 나의 연약함, 나를 향한 조롱과 비난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다윗이 반역한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내 상처가 주님께 치유받은 은혜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게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도집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한 삶이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